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48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48장 10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엔 사대를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루와 시온에 남아 있는 바다와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신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 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 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요,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요,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럇아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나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요,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나르막 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당했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파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라.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게임 가운데 도미노 게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실 겁니다.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된 나무나 아니면 벽돌이라든지 이것들을 쭉 여러 가지 모양을 내어서 쭉 세워놓고 맨 앞에 있는 거를 하나 딱 던져서 눕게 되면 그것이 연속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이내 다음을 쳐가지고 동그랗게 돼서 어떤 것은 예쁜 모양을 내기도 하고 어떤 것은 각종 장치를 담아서 거기에 불꽃이 일기도 하고 뭐 재미있는 놀이가 되는 도미노 게임입니다. 도미노 게임의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주자죠. 첫 번째 것을 떨어뜨리는 데 있습니다. 그 앞에 것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뒤에 것이 작용을 받아가지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어제 읽은 애굽에 관련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블레셋과 모압에 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진노의 도미노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의 도미노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 시발점으로 해서 그 이웃들에게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여주는 말씀은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블레셋 사람에 대해서 바로 이 애굽의 파라오죠. 왕이 가사라는 지역을 그 치기 전에, 가사는 바로 이 블레셋에 있는 중심 도시입니다. 치기 전에 있었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블레셋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블레셋 하면 떠오르는 큰 어떤 장수를 기억하고 있죠. 골리앗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정복할 때부터 완전 정복하지 못해가지고 끝끝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한 원주민으로 남아 있는 것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이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면서 연속해서 그들도 온전치 못하게 되리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블레셋은 끊임없이 먼저 앞선 문명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런 원주민 족속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앞선 그 문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이 있어서 힘은 권력에서 나왔고 이 권력 모든 걸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지지 않고 끝까지 괴롭힌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쓰나미 같이 물결이 북에서 일어나서 물결치는 시내를 이룰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한 구석도 해당되지 않는 곳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땅 주민이 울부짖으면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함께 와서 옆에 있는 이민족이 와서 또 다른 민족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그들 역시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리라. 이 갑돌섬이라는 것은 떨어져 있는 섬인데 크레드 섬입니다. 이 블레셋 민족이 시작된 것은 크레드 섬에서 그들의 근원이 되었다고 요청하는데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도 근원적인 것을 모두 다 없애고 또 진멸할 것이다, 유린할 것이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더 이상 남아 있는 것이 없게 됩니다. 마치 머리가 뽑혀 있는 대머리처럼 그 모든 것이 쑥대밭이 될 것이고 평지가 잠잠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남아 있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토록 오랫동안 제거하지 못했던 블레셋의 이 칼날들, 그들의 가시를 마저 제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죄악의 오랜 뿌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교만으로 삼을 때, 힘의 근원을 삼을 때 언제까지 갈 것 같지만 결국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이 교만한 것을 징벌하신 것처럼 이웃 주민에 있어서 힘을 의지하고 괴롭히는 모든 것 역시 징벌할 수밖에 없다. 징벌한다는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로 우리는 이 블레셋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만의 칼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결정적으로 남을 괴롭힐 수 있는 강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에 근거하지 않을 때 그것은 이내 무기가 되지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방 민족은 모압입니다. 우리 또 모압하면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근원을 생각할 수 있죠. 모압의 근원은 바로 롯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그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할 때 참 기름지고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것은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고 거기서 맨몸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었죠. 한 소알이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되고 동굴에 있어서 그 딸과 그 불륜의 관계를 맺게 되어서 태어난 아들, 어찌 보면 손자, 그가 모압입니다. 이 모압의 땅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느보를 언급합니다. 느보야. 여러분 느보하면 또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느보산. 느보산은 모세가 약속의 성취를 눈으로 보았지만 이내 그것을 얻지 못한, 보기만 했을 뿐 누리지 못한 산이 바로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가 마지막을 맞이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 약속에 대한 것을 누리는 것 같지만 눈으로 보지만 이루지 못한 것들, 또 소돔과 고모를 선택해 가지고
내가 재물이 있고 풍성할 것 같지만 결국 빈털터리가 되었던 그런 흔적을 지닌 땅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했던 일은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네 업적과 보물을 신뢰했구나,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다.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역시 그들의 행위입니다. 그들의 업적들입니다. 쌓아놓은 것들입니다. 보물입니다. 재물입니다. 그리고 그모스와 같은 이방 신들이죠. 그들은 여전히 그 조상 롯이 섬겼던 것 같이 재물을 섬겼고 재물을 의지했습니다. 그런 풍속과 그런 근원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러나 이내 이것을 의지하는 것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이런 것을 보면서 모압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몸에 곳곳에 삶에 배어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재물이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이룰 것이라는 그런 착각과 이념 가운데 종종 빠지게 됩니다. 그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재물이고,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이 보물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대부분의 생각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재물은 또 자기의 업적, 행위들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것들은 그 자체가 무기가 되고 하나님께 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만 의지한 사람들이 불구덩이에 남고 잿더미에 남게 된 것처럼 우리는 모압처럼 재물을 탐하고 하나님을 뒷순위로 한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압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모습이 모압이기도 합니다. 우리 연속적으로 이렇게 진노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이방 민족은 무조건 없어져야 할 족속이었는가 하는 것에 의문을 담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 걸까요? 잘 따져보면 블레셋의 힘이나 모압에 갖고 있는 재물이나 또 그들이 공통적으로 섬겼던 그모스와 같은 또는 여러 가지 신들의 모습은 다름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보여준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이 힘을 의지했습니다. 재물을 탐닉하고 재물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방 민족이나 공통으로 죄 가운데에서 어느 하나도 빠짐이 없다. 그들 역시 죄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연약함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나 그렇지 않은 백성이나 우리는 똑같이 죄의 산물 가운데, 유혹 가운데 죄와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지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악들 이방 민족에게서도 똑같이 발견이 됩니다. 이방 민족이 행했던 죄악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도 똑같이 발견이 됩니다. 마치 앞에서 누가 하나 쓰러지면 그 뒤에 이어지는 연속작용처럼 그들은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그늘에 거하지 아니하면 참된 쉼이 없다는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힘이 있고 그 피로 죄속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죄 가운데 신음하고 죄의 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선택된 백성, 선민들에 있어서 그들의 책임이죠. 그들이 만약에 잘하고 다스렸다면 그들로 인해서 이방 민족마저 복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 말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그 도성은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선택된 백성의 책임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선민, 착한 백성이 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나가는 행실을 했다면 그들로 인해서 오히려 이방 민족마저도 큰 은혜와 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앞선 사람은 책임이 있습니다. 앞을 잘 조정하고 나갈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간혹가다 외길에서 자동차를 몰 경우에 속도를 잘 지키는 차 하나로 인해서 따라오는 모든 차들은 속도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과속하는 차량이 앞에 쓴다면 뒷차들도 덩달아서 과속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선택받은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뒤따라온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라는 책임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영생의 길로 이끄는 거룩한 길라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거룩하고 온전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영생이고 천국을 누리는 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하게 될 때 뒤따라오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이 길을 누릴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소명을 안고 사명을 안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가운데 거해서 어떤 폭염 속에서도 기꺼이 죄에 맞서 싸우는 용기와 힘을 얻고 주님께 나서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어지는 진노의 도미노와 같이 그 안타까운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음을 봅니다.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도 봅니다. 아버지, 우리 역시 이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주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죄악 속에 빠지고 그 가운데 진멸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베풀어 주셔서 주만 신뢰하고 나설 수 있는 복된 삶이 오늘도 이어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